2025년에 첫 주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전체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 중에 3절을 택했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앗 왕 때부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부름받아서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에 저 갈디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아주 빠르고 악하고 사나운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바벨론에게 1차, 2차 잡혀가고 지금 3차가 마지막에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화해를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가, 항복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분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항복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고 합니다. 잡혀가서 70년을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전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 이러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일본에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다 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만약에 항복하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외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일본에 이렇게 가서 일본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2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멍에를 빼가지고 뺐었어요.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쇠멍에를 해다 주라. 쇠멍에, 쇠로 꺾을 수 없도록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궁금해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그 내용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 이 33장 전체 보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목자에 대한 약속, 공명과 정의를 구현할 왕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과 제사장들에게 대한 영원한 언약, 영원한 다윗 왕국과 통일 왕국의 재건, 이렇게 쭉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 5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4절로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싸워주셔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근데 타락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1차, 2차, 3차 계속 보내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나 더 악행을 저질러.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세요.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른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갈대아인이 지금 쳐들어왔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싸워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주님께서 노여움과 분이 나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돌아오라도 안 돌아오시면요 노여워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요 희로애락 애호욕, 이 감정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노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로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로 가면 너희가 안 죽인다. 너희가 생명, 아주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했는데도 안 들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면 어떡할 것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시대들이 갇혀 있을 때도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독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다른 응답이 왔는가 말해보라. 그때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왕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 5월 9일에 바벨론 성이 함락됐잖아요. 그때 히드기야 왕은요 도망갑니다. 그냥 잡히죠.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왕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잖아요. 자기는 두 눈을 생눈을 빼.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 정을 채우게 하리라.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잡혀가게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주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헐어도 헐게 하시고요, 다 죽이고 진멸하고 잡혀가도록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싸움을 도와주다가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을 때는요, 집달리가 와도 그냥 잡혀가라고 그래. 감옥에 가도 가라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죠.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대로 행합니다. 돌아오라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비웃고요,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축복이 그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켜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이 엄청난 막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쳐주셔가지고 소도 주고 약타도 주고 양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부도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지. 울타리를 걷어가 보세요. 그런 거 걷어가 보시면은 당장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럽니다. 그럼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소떼가 죽습니다. 양떼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종들이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아들 7명, 딸 셋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부인이. 그래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환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가니까, 울타리를 잠시 거두니까 그렇게 당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게 가장, 우리는 어차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뭐 집사님쯤 되면, 장로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총회장 되고 뭐 교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결단하면 되는데 더 타락의 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해서 죽이시는 거죠.
1단계 말로, 2단계 채찍으로, 3단계 몽둥이로, 마지막에 육체는 죽이고 영혼만 가져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기도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악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서 이 백성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치유와 평강과 진실의 풍성함을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그게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치료하신답니다. 고쳐 낫게 하고, 아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 성을 치료하시는가?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치료하시는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뭐냐면, 잡혀갔죠, 어려움 당하죠, 무시당하죠,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가? 왜 이 고난의 떡을 먹게 되는가? 이렇게 왜 이방인에게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는가?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의, 우리를 침략한 나라들의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겼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결과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공부해라, 전도해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것이 귀찮게 여겨졌는데,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멸시받고 종로로 타다 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충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후의 일인데 젖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드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걸 번거로워해요, 여겨. 그랬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해.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 회당이 없을 때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기억하며 그때를 회상하면서 울어. 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잘 선교 잘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매 맞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아주 그냥 이방 종교 믿는 사람의 직원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그릇 닦고 하는 거야.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잠시 그 주인이, 야, 너 그전에 뭐 교회 다녔다며, 하나님 섬겼다며, 뭐 찬양되었다며, 찬양도 잘하겠네, 수금 기타도 쳤다며 하며 기타 치면서 한번 그때 했던 노래 불러봐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수금을, 기타를 저 버드나무에 아예 걸어놔버리고 내가 아주 목이 말라 말이 안 나와 버리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시편 137편 아니겠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절대 수금을 치지 않아요. 수금이 여기서 킨노르, 기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하라고 그래.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은 예루살렘 바라보며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 전축이 유행했습니다. 이만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 형빨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그 언덕에서 막 틀면서 춤을 막 추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야. 바빌론 강가에서. 야, 잘 불러. 보니에미, 나중에 보니까 보니에미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짜이온이라고 해요, 영어로. 네. 시온을 향하여,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 울었다는 거죠. 그래 뭐 신나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뒤가 좀 어려워요.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the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땐 워물워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막 신나게 했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신나게 부를 노래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일본에 잡혀가서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조생진 그 무시당하면서,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이랬을 때 그 노래 부르지 않으라. 매를 맞아도 안 부르면 또 맞았을 거 아니겠어요? 불러라고. 잘했다며, 뭐 기타도 쳤다며, 뭐 나팔도 불었다며, 뭐 하면서, 그래도 절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바벨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Let the word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메디테이션, 묵상이, 내 입에, 우리들의 입에, 입술에 말이 be acceptable in thy sight tonight.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르짖음이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한숨과 신음과 한숨 소리야.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당신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게 반드시 받아들여집니다. 연락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하나님께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시니까? 그들의 죄악을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야 돼.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해봐라. 무시당해보고 멸시당해보고 수치를 겪어봐라. 그때 회개하고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잡혀가게 안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가 전에 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이 차이에 있다 이거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걸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왕이시오,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시면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죗값을 다 치러주게 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돌려보내실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리고 바벨론하고 대항해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훈련하고 뭐 성벽을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외면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원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이거예요. 오늘 자,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광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 이제 7절로 8절 9절 나오는데요, 9절 7절 보시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지게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그때 처음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생활 하다가도 이제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때 헤어지면 안 돼요. 권태기를 지나면은 다시 회복의 기간이 와요. 그 새로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절대 권태기 때 헤어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오게 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뜨고 더 성숙한 사랑의 계절이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것이다. 9절에서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 지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헐어버린 성전, 그래도 황폐하게. 근데 왜 70년인가 또 계산해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들이 안식년을 안 지켜, 희년을 안 지켜, 이걸 다 계산해보니까 70년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가 황폐하게 된 거죠. 그냥 70년 동안 하나님이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해버리셨다 이거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이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기쁜 이름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기쁜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볼 때 나의 욥을 보라, 저 욥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 전인교회 누굴 보라, 다 자기는 전인교회 추기철을 보라. 기쁨이야. 내를 볼 때 그냥 기뻐.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사람들이요 다 복받았다. 저 전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았어. 어떻게 복을 받지? 복을 받는 걸 들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 떨리라. 이야, 전인교회 성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기 복이 이제 토부의 복입니다. 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세르의 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예배드리는, 이게 아세르의 복입니다. 그럼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다스리고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부의 복이 있어. 이거 뭐냐? 왜 있네 토부 매어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다. 흠이 없어. 이야, 아무리 봐도 흠이 없네. 예. 그러므로 아름다워. 뷰티풀이야. 그리고 굿, 좋아. 그리고 오더, 질서가 있어요. 이야, 모든 일이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토부의 복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오기 전에는 뭐였냐면 아스리의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가까이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좌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복을 받은 다음에는요, 또 바라크의 복도 받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한 토부의 복이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 여호와께 이게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부르짖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부르짖음, 기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니까 부르짖어 응답받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불러도 안 오시면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징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5년도가 참으로 복된 토부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